어느 구두 판매원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신발을 한 켤레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맨발이었습니다. 낙심해서 본사에 전무를 보냅니다. 모든 주문을 취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아예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판매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판매원이 같은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이 모두 다 맨발인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본사에 전무를 보냈습니다. 주문량을 2배로 보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거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또 한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눈이 틀린 겁니다. 한 사람은 맨발을 보고 포기했지만 한 사람은 그 똑같은 맨발을 보고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값진 물건들이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인을 알던 지역 사람들이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던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안 됐다. 이제는 뭐 끝이 나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 팻말이 하나 상점 피아더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상점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광고판을 보고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당당함에 찬사를 보내며 함께 재기를 도왔다고 합니다. 상점이 몽땅 불타버리고 난 후에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포기하는 그 바닥에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한 그 결심은 위대한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이유는 희망을 보지 않고 절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고 불가능한 것만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입니다. 절망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다 미운 놈만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 보네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세상만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크리스천, 성도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을 그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도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외치라! 사명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너희도 쉽게 마르고 시들 것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은 또 이어서 좀 더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주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가 친히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너희를 보살피실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들의 꽃이라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번째로, 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지. 첫 번째 외침은 인생들의 육체와 그 영광의 허망함을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외침은 눈을 들어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입니다. 날마다 초석변기하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 잃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세계적인 불황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초유의 실업 사태 그걸 고민하는 사람, 구직 대란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격렬한 환경 속에 나의 초라한, 나의 연약한 모습만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몽땅 다 합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란 어떤 힘입니까? 권력을 쥔 그 힘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힘이 아닙니다. 명예나 인기에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파워입니다. 벙어리에게 말을 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청년에게 비전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꿈과 새 소망을 주시는 그 새 힘,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꾸시는 그 새 힘, 깡패 두목 김익두를 신령한 일제 때 대한민국의 소망이었던 김익두 목사로 변화시키시는 그 새 힘, 조지 뮬러의 기도를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가 한 끼도 굽지 않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었던 그 기적의 힘, 81세의 요한 웨슬레를 한순간도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달려도 새 힘이 넘치게 하신 그 새 힘, 그 새 힘을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대단치도 않은 나의 육체적인 힘, 어줍지 않은 지식, 나의 별로 대단치 않은 잔꾀, 그거 의지하지 말고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십시다. 등산을 자주 하진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산에 올라가서 가끔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절벽에 가까이, 철길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한 5초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힘이 뭐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자의로 던지는 게 아닌데 끌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두운 현실만을 자꾸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며 우리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생각,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뭔지 아세요? 예? 한참 요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보면 결국 한 2시간쯤 되면 제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를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밤낮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밤낮 달려도 여전히 그 자리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더 생각해? 더 깊이 묵상해? 아니요. 덮어놔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럼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쉽게 문제가 딱 보이더란 말이에요. 풀 같은 육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들의 꽃과 같은 육신의 영광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신령한 영적 파워를 받고 그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이 두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외쳐라. 너희는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들의 꽃처럼 쉽게 시들어버릴 것이다. 너희는 힘써 외쳐라.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도 되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 같고 들풀같이 금방 마르고 시드는 존재들입니다. 들풀 같은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노라. 올해 우리는 외치라라는 표를 기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새해 첫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건데 왜 인제 하시는가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지금부터는 준비했어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뭔가 일을 잘하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외쳐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전도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지요.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상상하건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도 이 천국을 떠나 세상에 보내주셔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내게도 허락해 주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한 젊은 선교사가 질병 치료차 귀국을 했습니다. 병이 채 낫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선교지 금덩어리라도 쌓아 놓으셨습니까? 그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 선교사로 파송한 우리 곽영길 목사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일본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이 일, 선교 지역을 떠난 선교사가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 미친 사람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게 만드는 이 사랑의 강권함, 이것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맺혀라, 너희는 풀이다.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맺혀야 합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들꽃입니다. 인생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이지만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 어려워 보여도 간단합니다.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영생하는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눈보라치고 날은 심히 추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 어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가슴을 짚어보니까 아직 온기가 있고 숨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사람이 곁으로 지나가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 얼어 죽을 판이니까 같이 함께 업고 갑시다.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도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눈보라치는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야말로 씨름을 하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이 비오듯 하고 그 사람의 그 열기가 등에 업혔던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등에 업혔던 사람이 체온이 돌아오고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갑니다. 고개를 거의 다 넘어가게 될 즈음에 저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숨도 끊어지고 아주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이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던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남이 죽든 살든 상관치 않고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그 사람은 자기 생명조차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돈은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나 죽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다 주고 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도 잠시 후면 그 자리는 내 후배가 올라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명예인기,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하울림 중창단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나 기억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뽀록 내지 말아야죠. 저한테 이렇게 물읍니다. 저 하울림 중창단이 목요일날 같이요, 영국에 벌써. 그래서 부활주의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했습니다. 궁금했던 거 봐요. 그 솔리스트들, 다 훌륭한 솔리스트들이 싹 빠졌는데 호산나 찬양대 부활주일날 찬양 제대로 했는가? 걱정은 99%, 1%는 우리가 빠졌는데 조금 죽을 써야, 그런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한 1%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못했다고 그랬을까요? 당신들이 없으니까 정말 잘하더라. 속이 좀 상했던가 봐요. 자기들이 빠졌는데 잘했다니까 좀 속이 상한 것 같아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우리 뜯어고칩시다. 저는 7년 후면 은퇴를 할 텐데 서목사 은퇴한 후에 동순교회 어려워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더 훌륭한 목사 보내서 더욱 부흥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하울림 중창단 다 빠져도 호산나 은혜롭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기꺼이 물러갈 때 후배들을 키워주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박수치면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안 그래요? 뭘 이 땅에서 박수를 그렇게 잘 받고 사겠다고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2교회만 섬겼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었지만 하여튼 2교회 섬겼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13년 목회하다가 우리 동순교회에 왔습니다. 13년 목회하고 부산을 떠나 동순교회에 왔을 때에 제 후임으로 온 목사가 내가 탁구 교인들하고 연락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날같이 잘랐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가 와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서 목사 그렇게 안 받는데 서울 가더니 교만해졌다고. 교만해졌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배신자라고. 이 부산 양정교에서 올라오신 식구들이 여기 몇 명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사 했고 부목사 했고 담임 목사 13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요즘도 옛날 생각이 나요.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다 끊었어요. 앞으로 7년 후에 저는 동순교회 후임 목사를 위하여 정말 다 끊어버릴 작정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아니, 천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의 박수와 명예와 인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야 합니까? 영원히 남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만큼은 영원토록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이 일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풍성하게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